안녕하세요. 9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트레이시 윌리엄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없다면 그분의 세심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죄악을 벗어버릴 때 누리게 될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 대한 예언을 마친 야곱은 유다를 비롯한 다른 아들들에 대한 예언과 축복을 계속합니다. 이미 야곱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며 그는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사자 새끼며 그에게서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고 이사갈은 압제 아래에서 섬기며 다는 백성을 심판하고 갓은 군대를 추격하며 아셀은 기름진 것을 내며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발할 것이라 합니다. 창세기 기자는 야곱의 세 아들에 이어 다른 아들들의 이야기도 기록합니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유다입니다. 그는 창세기에서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유다의 긍정적 면을 토대로 야곱은 유다에 대해 긍정적 유언을 하는 듯합니다. 무엇보다 유다에 관해서는 힘과 권세를 묘사하는 표현이 빈번하게 나오므로 우리는 그의 후손에게서 왕이 나오리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후손들이 복을 누리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 역사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왕은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 역사에는 유다의 왕족을 폐하려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당시 일부 백성은 왜 다윗 왕조의 왕을 거부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왕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은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은혜, 섭리, 구원 등 하나님의 약속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본문은 유다만이 아니라 여러 지파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유다보다 더 풍요로운 지역에서 살았으며 땅의 작물과 교역으로 인해 부유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파는 네게부 광야 지역에 거주하며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분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풍요로운 지역에 정착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 풍요의 산물을 받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경제적 부는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분배를 통해 나누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제의 원리를 그리스도인들은 잘 배워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청지기들이 되어야 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에 결국 임종을 앞둔 아버지에게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예언은 아름다운 축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이들은 앞에 세 형들과는 다른 평가를 받고 축복을 얻을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며 교훈을 얻는 것이 유익합니다. 8절로 12절은 회개한 자가 받을 복입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통간한 죄는 성우와 통간한 르우벤의 죄보다 못하지 않고
동생 요셉을 종으로 넘긴 잘못은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살인이나 다름없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앞에 세 형들이 지은 죄를 모두 저지른 유다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되고 통치권이 그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것이며 농사와 목축의 풍성함도 누릴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언제나 선봉장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그 자손도 번성했을 뿐 아니라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다가 세 형들과 달리 큰 축복을 받은 이유는 자기를 희생하여 베냐민을 대신하고 형제들을 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라헬의 아들이었고 요셉 대신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었던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그는 자기를 희생하기를 자처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행동은 과거에 요셉을 종으로 판 죄에 대한 인정과 철저한 회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압박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자신의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며 그 대가를 치르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복이 임하게 마련입니다. 13절로 21절은 회개한 자의 복에 동참할 자들입니다. 유다를 향한 축복이 선포된 후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에 대한 비교적 짧은 축복이 이어집니다. 사실 이들과 이들의 후손은 성경에 그리 자주 등장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건을 주도한 적도 없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넘기는 죄를 지을 때에도 이들 6명은 그 일을 주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결국 유다가 죄를 범할 때 같이 범했고 또 유다가 회개할 때 같이 회개한 것으로 여겨지기에 이스라엘의 아들들로서 받을 만한 복을 나누어 왔습니다. 야곱은 스불론이 해변에서 무역으로 풍요로워질 것과 이사갈이 풍요로운 땅을 차지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은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을 차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강력한 힘을 잃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갓의 후손들은 요단강 동편 풍요로운 길르앗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변 나라들이 모두 그 땅을 탐냈기에 많은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들이 오히려 그 공격을 이겨낼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땅의 북쪽에서 풍요로운 해변과 산지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들에게서는 형들처럼 눈에 띄는 범죄나 극적 회개가 보이지 않지만 유다의 회개로 회복된 형제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여 여러 사람에게 그 혜택이 나눠지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선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죄를 범했다면 철저히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풍성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 자유할 수 없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서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허물과 죄악을 매일 소망의 아침 묵상과 함께 벗어버리고 참 자유와 복을 누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아가 찬송하는 마음으로 유다라 이름한 아들이 형제의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굴곡 많은 인생이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권이 유효함을 믿게 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